전도, 예수님 전도계획 마지막 정리하면서 좀 목사님이 이렇게 좀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이나 이런 언약을 좀 붙잡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총 정리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계획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계획은 뭡니까? 하루 살고 하루 먹고 애들이 때 되면 크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 목표를 수행할 때 그 중심이 되는 구성 원리, 그러니까 패턴이 있어요. 패턴. 자신만의 패턴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계획, 그 계획은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행동의 평가의 법칙, 그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 16장 9절에 자기가 계획이 있어요. 누가 계획이 없겠습니까? 사람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사는 건 똑같잖아요. 사라져 가는 건지 내가 살고 있는 건지. 그렇지만 그 걸음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동 지침이 있어요. 시편 33편 10절에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모욕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라.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계획은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뭐 계획을 세워, 근데 여기서 반대하고 저기서 반대하고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그래서 여야가 있고 시민단체가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렇지만 우리의 계획이 부족할지라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세워 놓으시면 완전하다 이 말이죠.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도 우주 구조 안에 하나님의 이 다양성을 기쁘시게 사용했잖아요. 창조물을 사람만 딱 지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거. 근데 웬만한 것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내용은 이 우주 안에 다 있어요. 생각은, 하나님도 생각도 하나님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성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양성을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양성 안에 통일되는 것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지만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선택권은 뭐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선택권에 하나님이 어떤 입장이냐, 내가 하나님의 선택권을 인정하느냐 인정 못하느냐,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다양성 안에 있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아이 평생 고기만 잡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거기에 제자들의 선택은 뭐였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어요.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대부분 사람들이 계획 세우는 건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사는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복이거든요. 그러면 그 복의 선택은 자기 인생의 선택으로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 56장 4절 7절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그 사람. 그리고 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받은 인생으로 사는 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그 사람의 인생 계획이 완전하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을 영원히 세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이 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9월달 지금 전체 한 달 주제를 좀 기도하면서 전도자의 삶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이제 오늘 연습.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 거기부터 해야지.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금방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나는 저번에 저쪽에 앉았었는데 오늘 여기 앉으니까. 전도자의 삶의 첫 번째가 뭘까요? 그걸 9월달 주제로 제가 정했습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나올 때 보세요. 첫 번째, 그렇다면 그 인생은 결론난 인생이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당신의 사역 안에 사람들을 찾아서 훈련시키고 그 훈련시킨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반 대중 불신자나 신자들 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아니 그러지 않고는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살아있는 증인이 돼야 된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른다. 아멘. 내가 길을 알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증인으로 나 따라오세요. 내가 알아요. 그렇죠. 등산객들이 한 10명이 등산하다가 갑자기 날이 저물었어. 그 중에 길을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어느 사람이 내가 이 길을 알아요. 내가 어렸을 때 나 따라오세요.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길을 알고 있어. 나를 따라오세요. 이 사람이 전도자요. 이 사람이 선지자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록 약할지라도 작은 자일지라도 작은 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때 그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5천 명을 먹이고 뭐 4천 명을 먹이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 70인을 부르고 12제자를 부르고 나중에 예수님이 중요한 현장에 갈 때는 3명 데리고 가고 예수님 죽고 어떻게 재판받는가 몰래 간 베드로 혼자 그것도 안 되니까 그 악하고 그 저승사자 같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저승사자 사울 다메섹에서 꺾어가지고 그 한 사람 데리고 로마 복음가 그러므로 이 소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다. 그 사람들이 아주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가 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왜 그러냐면 증인은 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 그러므로 너희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죠? 복음은 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지만 결론은 머리가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머리를 좀 비워야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교회의 머리는 주님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체라고 했고 손발이야. 손발이 뭔 생각을 하셔요? 그렇죠? 그런 훌륭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의 역할이 있고 손발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손과 발은 그렇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손은 따뜻하게 감싸 안고 발은 같이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온네스 교인이라고 그러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온네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로 안아주고 감싸주고 같이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활보다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케어하고 헌신하고 보살폈던 그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거저줄 줄 알게 될 때 이 사람들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 복음 전해준 그분이 내가 보니까 나한테 이렇게 있구나. 그걸 언제 아냐? 자기가 복음 전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제자로 신앙생활할 때 그때야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라 뭔 말인지 이 말이. 그러려면 함께 지내는 거 세상 끝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지내듯이 에베소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함께 지는 함께 지낸다는 말을 두 자로 줄이면 공생이라고 해요. 공생. 아프리카 하마에 진흙 그 물속에 진흙 있잖아요. 막 늪 같은데 그렇게 거기에 지내고 거기에 있는 걸 좋아한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들어가면 열을 식힐 수 있고 들어가면 시원하니까 그 이유도 있지만 그 연못 그 진흙에 사는 거북이가 하마가 들어왔을 때 하마는 목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목이 몸에 그리고 다리에 붙어 있는 진드기를 그 거북이가 따먹는다. 좋아.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생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전도자로 한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기도하여서 교회에 왔다. 그분은 어떤 생각? 여러분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저분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
그때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셔. 기도하고 같이 옆에서 말씀 들을 때 찾아주고 찬송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른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는 친밀하고 그렇죠. 친밀하고 실제적인 일. 그러니까 이 전도는 신학적인 방법론이 아니에요. 하나의 생활 양식, 생활 패턴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해 2달 동안 결론이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지냈단 말이에요. 성도는 함께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더 함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의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좋은 훌륭한 계획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함께 생각도 하고 함께 계획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그러려면 시간과 비용을 지불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고 부부생활, 여러분 가정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참는. 그러잖아요. 내가 참아주니까 네하고 사는 거지. 상대방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지. 그래서요, 참을 수 있다는 것은 참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참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여유 있고 넘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뭘로요? 인내로 결실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노트 또 잊어버렸죠. 2차 합숙하고 그 말씀 노트 계속 적으셔야 돼. 다시 합시다. 적자 생존. 적어야 사람이 적어요. 기록해. 제가 집에다가 요즘 습관을 좀 들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지금 3년째 하는 습관인데, 눈 뜨자마자 하는 것이 뭔지 아냐? 이불을 갭니다. 놀라지가 않네. 침대를 사용하는 분들은 거의 이불을 안 개잖아요. 저는 이불을 갭니다. 그리고 요즘 바뀐 것 중에 화장실 가는데 책을 하나 놔뒀어요. 그 쓰는 인간이란 책인데, 그 책에 뭐라고 나냐면, 사람이 노트를 만들어서 기록하는 그 습관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양피지 가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종이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 종이가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그럼 이제 거기에 한 가지 예만 드려볼게요. 예전에는 종이 노트를 쓰지 않고 구존으로, 입으로, 손으로, 그리고 머리로 전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성가대의 반주자가 그 반주를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선생님 밑에 도제로 몇십 년 동안 그걸 보고만 있어, 듣고만 있어, 하는 것을 손으로. 근데 노트가 쓰기 시작하면서 그 음악 교육이 길면 2년, 1년으로 줄어듭니다.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쓰세요. 또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노트에 기록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소망을 낳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인내 위에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환난은 연단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의 믿음의 영역 안에서도 신앙의 덕목으로 생각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성령의 열매에서도, 그렇죠? 그럼 두 번째 결론을 아는 사람인데 팀 구성이라고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서로 교제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포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특별한 시간에 만날 거 아니에요. 점심 먹고 아니면 차를 한잔 마시든지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 성경을 포럼하고 기도에 포럼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깊은 짐이나 욕구 이걸 나누잖아요. 이걸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이런 팀이 영적 유기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고 왜 그러냐면 주님은 원하는 자를 부르거든. 그리고 12명을 결론이 이겁니다. 아주 작은 무리들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큰 무리들도 있지만 원하는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성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그들과 개인적인 대화 그리고 그 제자와 보낸 시간들이 그럼 우리는 결론이 나는 거지. 앞으로 나의 전도자의 삶에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으면 그 상대방과의 친밀함을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 소망은 아무 일은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잖아요. 전도할 기회를 줘야 되고. 그렇죠. 그 안에 자기 만족이 있는. 근데 전도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교회가 서로 만나서 친교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없으면 사교 모임이 돼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돼요. 그 사교 모임이 커지다 보면 서로 좋아서 쳐다만 봐.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각자의 받은 은사들이 달라요.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 위로하는 자. 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 그래서 그걸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회에는 위치가, 지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체에 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할 일들이 뭐냐면 각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그럼 그 은사를 가지고 뭘 하냐?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는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떨어져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갈등에서 해방,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갈등에서 해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임금에게 공격할 힘을 더 많이 얻기 위한 작전 모임이라. 왜 그러냐면 사단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준비하고 있거든. 그래서
각자의 포지션, 역할, 은사, 자리매김으로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영적 싸움의 진지라. 그렇게 방어선을 만들어 놓고 포격할 대상. 그렇죠. 각자마다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있는 흑암을 꺾어야 되고, 산업에 있는 흑암을, 가정의 질병, 여러 가지. 거기에 계속적인 진보, 그리고 교회의 지속적인 전도를 공고히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대. 근데 그 기대를 우리는 뭘로 망쳐요? 그냥 사교 모임, 친교 모임. 교회는 그런 영적 유기체의 모임, 영적 진지요 본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은 멈추지 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은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백성들을 지켜야 되고 보호합니다. 제사장은 끊임없이 그 영적 공격을 막아낼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멈추지 마라. 어떻게 해요? 습관처럼 멈추지 마라. 말씀, 기도, 전도가 습관이 되시. 그 제사장직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죠. 참기 어려운 개인의 습관도 있고 근거 없는 편견도 있습니다. 이제 버리셔야 돼. 개인의 습관은 개인이 압니다. 그렇죠? 개인의 습관은 개인이 알아요. 그거는 기도로 꺾으면 돼. 근데 근거 없는 편견은 누구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견이 생긴 거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저 권사님 그러고 저 목사님 그러고 저 전도자가 그러고 근거 없는 편견 들은 거잖아. 그것이 무리가 되고 그것이 여론이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기도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문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결정적인 이유,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응답은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게 계속 진행사항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첩에다 금요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데이터를 축적해요. 성장은 느리고 매우 느리고 많은 방해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인내심을 발휘하세요. 그렇죠? 결론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전도자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만 자기 집은 자기가 지어야 돼. 그때까지는 미성숙이.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죠?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호자여 좋은 자로서 여러분 영적 후견인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전도자의 삶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신의 영적 체험. 마귀는 음부의 모든 귀신의 도움을 받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온갖 교활한 계략을 그 계략을 써서 불화살을 쏴서 여러분을 패배시키려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연합한 사람. 그래서 연합한 사람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뭐라고 하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하늘을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걸 보잖아요. 답, 결론.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승리의 대가가 뭐예요? 높은 수준의 기대는 대가가 비쌀 것이 분명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여러 세대에 나타내. 우리 후대의 후대까지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이 기록되고 남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세상은 쫓기 위한 대상을 필사적으로 찾아요. 우리 인생 계획, 결정적인 질문. 우리 인생에 하는 일의 적절성을 여러분이 찾으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밟고 뒤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계획 속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전도 계획을 알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97장